시편 37편 4절 한 절을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11월은 감사의 달로 지키면서 우리가 늘 감사드렸습니다. 12월은 기쁨의 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부어진 이 달에 우린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감사가 충만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기쁨,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우리 인생을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은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함이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함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 사람을 움직이는 중심 동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어린 시절에 이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왜 즐거웠는가 하면은 만화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만화 가게 가서 만화 보려고. 돈이 생길 때도 아주 즐거웠습니다. 왜 즐거웠는가? 만화 가게 가서 만화 보려고. 그 당시에 10원이면은 만화 20권을 볼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분이 3,000원짜리 신발을 사줬는데 별로 즐겁지 않더래요. 그 돈을 나한테 줬으면 만화를 6,000권을 볼 수 있었는데, 만화를 좋아하니까 그 허스러움한 만화 가게가 그렇게 좋고, 앉을 자리도 없는 만화 가게 그 비좁은 장소가 그렇게 좋고, 만화를 좋아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도 좋고 다 그렇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좋아하면 교회가 좋고 예배드리는 것 좋고 주님을 섬기는 것들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예. 오늘 우리는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는 자기 부모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부모가 주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축복을 안 주셔도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고,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잘할 때도 기뻐하시고 잘못할 때는 아픔을 가지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기초입니다. 모든 기쁨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할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기뻐해야 될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가 더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일시적인 기쁨의 조건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기쁨의 영원한 조건이요 모든 것의 조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할 이유를 다른 것에서 노래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노래했어요. 그가 시편 57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무릇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기쁨이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은 너무도 거룩하셔서 아주 엄해하시고 두려운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기쁨이에요. 시편 16편 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그 앞에 기쁨만 보이는 거예요.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기쁨이에요.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은 충만한 기쁨. 하나님의 길은 그 오른편이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존재의 영광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빼앗기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했어요.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이사야 48장 11절에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영광 안에 계시고 그 영광을 누리고 계시고 다른 이에게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게 하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신 자녀들만 그 영광을 함께하기를 원하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어.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집니다.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다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어린 시절에 노력했습니다. 그럴 때에 부모만 기쁜 것이 아니고 자기도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성적을 좋게 받았을 때 자기 부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학생은 좋은 성적 받으면 기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달려와서 성적표 보이면 부모가 기뻐하는 걸 보면서 또 자기가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오늘 그러나 자기 기쁨을 추구하고 자기가 기뻐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안 하려는 사람은 늘 불만족합니다. 왜 나를 낳았어? 뭐 하려고 낳았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하나님 앞에도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늘 달라만 하고 드립니다. 안 하는 사람은 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이 무엇이든지 집중하면 거기에서 뭔가 보지 못했던 걸 찾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입니다. 평소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보지 못하던 것, 남이 보지 못하던 것 집중해 보면 봅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생기고, 그래서 철학자가 생기고, 그래서 영적인 영성의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한 말입니다. 지금 그가 현실적으로는 악한 자들이 해롭게 합니다. 근데 그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스스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을지어다. 너 지금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그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차별대우 안 하신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네가 음식을 먹음으로 인생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실을 먹고 받아들일 때 너는 여호와께를 기뻐할 수 있다.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상황이나 환경을 보지 말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 잘 되는 거 보지 말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현실 보지 말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의지적으로 기뻐하려고 해야 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로 살려면 감정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인생을 똑바로 살려면 이성을 따라 살아야 하고 의지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감정이 원하지 않아도 이성적으로 이것이 옳다 그러면 의지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없어도 기뻐하는 것이 옳다 이성적으로 바르게 판단이 된다면 그 옳은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성도 성령의 사람들은 똑바른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게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판단하게 도와주시는 그 똑바른 이성으로 의지적으로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성과 의지가 인생을 끌고 가야지, 감정이 끌고 가면 이 감정은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계속해서 문제입니다. 좋았다 식었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건 누구 얘기예요? 우리 인생의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금방 좋고 금방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의 사람들,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같이 살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지적으로 우리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때는 영으로 기뻐할 수 있고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고 우리 중심에서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기도하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찬송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늘 우리가 찬송가 중에서 또 복음성가 중에서 여러 찬송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고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부를 때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리고 우리가 기뻐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때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시편 4장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자, 이 말을 오늘 우리의 형편에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돈방석에 앉을 때보다 더 기쁘고, 제가 대구에 옛날에 대신대학교 부흥회 갔다가 돈방석에 한번 앉아봤어요. 방석도 이렇게 돈으로 만들어, 돈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근데 목사님 하나 더 갖다 드릴게요. 하나 더 놓고 앉으세요. 2개. 목사도 돈방석에 앉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의 기쁨보다가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더 크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박국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외양간에 메어둔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게 정말 영적인 엑스타시에 들어가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야, 정말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
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책은 1300만 부가 팔렸어요. 아주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 그것을 제 저자인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이 하루는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하고 싶었어요. 어떤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집회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내 아들 예수가 너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기쁘냐? 예, 기쁩니다. 내 아들의 죽음으로 네가 새 생명 얻은 것이 행복하냐? 예, 행복합니다. 내 아들이 행한 모든 일이 너를 위해서 한 것인 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렇다 내 아들을 멀비나 나는 네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한다. 그날부터 그는 의지적으로 기뻐하기를 노력했습니다. 찬송 부르고 감사하고 기뻐하기 이렇게 노력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역사를 보았어요. 그래서 찬송과 권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찬송과 권능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저의 영성책, 영문 영성책 리얼 라이징 갓을 이분이 추천했어요. 아마 지금은 세상 떠났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다 소원이 있지요. 근데 소원이 왜 안 이루어지지요? 하나님이 어떤 때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더 사랑하는 거 안 이루어 주십니다. 왜? 그걸 이루어 주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어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 너는 내가 무엇을 줘도 너는 나를 기뻐하겠구나. 너는 나를 즐거워하겠구나.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 이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이 소원을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이 그 자기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십니다. 감동하고 감화하고 역사하고 그리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추며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뿜어나오는 기쁨, 능력, 평안, 행복의 에너지를 받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어떤 일이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와요. 능력이 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부부가 상담을 왔습니다. 자기 딸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술집에서 나체로 춤을 추고 있다고. 목사님이 그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멀빈 캐로더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딸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두 부부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탄에게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탄이 내 딸을 그렇게 어렵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딸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두 부부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우리 목사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날 저녁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한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밤에 나타났습니다. 이 딸이 무대에서 나체로 춤을 추고 있는데 한 젊은 전도자가 다가오더니 자매님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춤추는 나에게 희롱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전도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여자에게 전도를 하게 됐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앞을 지나는데 성령님께서 지금 저 안에 들어가 나체로 춤을 추는 여성에게 전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자기 같은 하나님을 떠난 자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이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걸 깨닫고 그 밤에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문제를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힘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갈라주시고 우리 앞을 막고 있는 감옥을 열어주시고 우리 앞에 막아서 있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찬양하는 자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 안에서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일체가 되고 그래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까?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그 어떤 입장에 있든지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안에 저들로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